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삶이다.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사람의 화와 복이 여기서 갈라짐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듣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확실합니다. 기도도 듣기 위하여 하고 말씀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듣습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왜 알겠어요? 소가 그 임자를 어떻게 합니까? 소는 절대 아둔하지 않죠. 주인의 음성을 항상 듣기 때문에 주인을 아는 겁니다. 날마다 주인을 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는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왜냐?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듯 선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구약시대에 선자들 보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도 필요 없습니다. 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치부하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린 존귀합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때문에 우린 존귀합니다. 누구의 관리 아래 있느냐 때문에 우린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능력으로 섭리받는, 케어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치부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맞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자들이 죽고 왕들이 죽고 권력 있는 자들이 죽죠. 죽음 앞에 다 평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앞에 다 평등한다는 거예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18절 보세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군 가난한 자를 돕거나 하면 칭찬을 받겠죠.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거짓된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축하를 받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꺼지지 않는 빛.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영원한 빛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게 태어나 짐승으로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누가 망하냐?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가 몇 가지 들어보면 가인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양이나 이 짐승을 먹을 수 없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이미 그가 양을 잡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려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참 대단한 아들이죠.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안 겁니다. 최초의 복음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렸으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받지 않으므로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깨달은 거죠.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8절에 들에 있을 때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무섭죠. 깨닫지 못할 때 이처럼 사람은 살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들이 대적할 때 모세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려 이렇게 말해요.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45절도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250명의 족장과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됐느냐. 31절 말씀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성경에 망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고집센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비극을 우리가 알죠. 아간으로 하여금 눈을 흐리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가 제비에 뽑히니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하여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아무리 좋고 값져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그와 그의 가족이 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알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